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하냐이 내 이름은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은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사람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첫째 날 방금 읽으신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12소 선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다른 선지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아주 특이합니다. 호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학자에 따라 호세아의 이러한 상황을 실제 상황이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록된 텍스트를 통해서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호세아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여호와를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남유다의 왕을 더 많이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호세아서가 남유다에도 어떤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활동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를 BC 753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세기죠. 예, 주전 8세기, 예, 기원전 8세기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예, 고조선 중기 시대죠. 아주 옛날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시대를 우리가 잠깐 착각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때 8세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보면 지금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자세히 보시면 아모스, 이사야, 미가, 요나 등의 선지자들이 이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시대였습니다. 일단 여로보암 2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종교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했지만 종교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녀와 함께 음란한 자녀까지 낳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 지금의 주님의 말씀은 왜 그러시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 음란함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할 때에 고개가 격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의 사역자에게 일부러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라? 이것은 분명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이 부분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거나 호세아에게 주어진 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람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고 거기다가 음란한 자녀를 가지라고 말씀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거나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음란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음란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음란함은 여호와를 떠난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신을 동경하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발전된 문화와 군사적 힘이 그들의 신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저들의 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문화도 찬란하고 군사력도 대단하고 이런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앞에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한쪽으로는 이방신을 따르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음란은 자눈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간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간통하시죠? 간통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부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까지 한 배우자를 여러분 배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에게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 이방신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호세아에게 특이한 결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 첫째 자녀는 그 아들이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르엘.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도시 이름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잔혹성이 드러난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 동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잔혹성이 그대로 드러났었어요.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들어보셨죠?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빼앗았던 그 일도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 피가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예후의 왕가에도 임하게 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암시하시는 것이죠. 앞서 밝힌 대로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막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군사력, 그 군사력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쇠약해졌고 다음 왕인 스가랴 이후로 예후 왕조는 단절되게 됩니다. 그 예후 왕조가 끊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예후 왕가를 향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의 딸의 이름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 주십니다.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은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본문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긍휼, 은혜, 용서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 선지자를 보내어 징계의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지 않겠다. 그러한 의미 없는 반복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배교, 즉 영적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남유다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남유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하고 있는 활이나 칼과 같은 무력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뜬금이 없긴 합니다. 한창 북이스라엘의 음란과 징계에 대해 전하시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편애는 아주 부자연스럽죠. 본문 1절에서도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의 왕을 더 자세히 기록한 것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원래 한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원래 한민족이었잖아요. 모두 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왕도 다르고 전쟁도 치렀지만 원래는 같은 민족이에요. 이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시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같은 가족이죠. 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호세아서를 계속 나누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북이스라엘과 여전히 긍휼함 속에 있는 남유다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호세아의 셋째 자녀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셋째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어 주셨습니다. 로암미. 예.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첫째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기시켰던 하나님께서 둘째를 통해 죄악된 그들에게 더 이상 긍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셋째를 통해 아예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확실하게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남남이라는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남이야. 호적에서 팠다라는 얘기죠. 예. 거기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생각도 앞으로도 너의 하나님이 될 생각이 없어 하고 못 박아 버렸습니다. 호세아의 결혼과 고멜의 출산이라는 그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신과 함께 섬기는 것은 명백한 영적 간음이고 엄난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또 한 번의 전성기였죠. 그런데 그런 안정적인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는 것, 범죄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지만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그저 헛된 일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머리를 숙인다면 그는 영적으로 음탕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남남이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망가진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 마음이 여러분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시대였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유로움을 엉뚱한 곳에 쏟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안정적이고 부족함이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쉽게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도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뷔페에 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죠. 위기가 위기인 줄도 모르는 진짜 위기의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어리석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커다란 건물, 넓은 예배당, 수많은 사람들, 넘치는 재정, 성공했다고 칭찬받는 그 세속의 칭찬들, 이러한 것에 속지 않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이길,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이길,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